going to have a live service and YouTube stream. 또 주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일, 집에서든 또 여기 교회에서든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You can choose 부탁드립니다. either one, 교회 but please make 나와서도 sure to 마스크를 have 착용하고 sit 또 down 서로 and have 거리를 the 유지하기 time of 때문에 worship.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또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리 어려울 때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Let's protect our body and spirit. There are a few people who are visiting Korea. 또 지난주에는 우리 주연아 자매님께서 아틀란타로 잘 이주하셨습니다. Please pray for them and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please pray for our church members who are visiting Korea and for America, in which many are suffering from coronavirus and protest. Even though we're not able to have a time of fellowship as before, let's continue to pray for our fellow believers and also those who are looking for jobs.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가 also please pray for our church that we will be a soul winning and disciple making church.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We will read from the Heidelberg Catechism. 살아서나 죽어서나 Creed.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I don't 것입니다. have that.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Now let's have the time of praise.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을 매 순간순간 죽여가며 주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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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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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한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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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Lord, thank you for this day in your house. We give you all the praise and all the glory for what you are and what you do. Please bless us and help us to hear your word from our pastor today. Be with us through the week to come. Help us to lean on you through these coming days. We ask for your blessing this morning and give you all the praise. These thing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조별구 요리문답 7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nna read from 나와 있습니다. the Heidelberg 78번 Catechism. 문제. Number 78. 떡과 포도주는 Are then the 실제로 bread and 그리스도의 wine 몸과 changed into the 피로 real body 변화됩니까? and blood of Christ? 아닙니다. No. 세례의 물은 Just as 그리스도의 the 피로 water 변하지 of 않으며 baptism is 물 not changed 자체가 into the 죄를 blood 씻지 of Christ, 못하고 and 다만 it is not 하나님의 washing 정하신 away 표시와 of sins 보증입니다. itself, but 이와 같이 is simply God's 성찬의 sign and 떡도 pledge. 성례의 So also the 본질과 bread in the 용어에 Lord's Supper 맞추어 does not become the 그리스도의 body 몸이라 of Christ itself, 불릴지라도 although 떡이 it is called 그리스도의 Christ's body, 실제 in keeping 몸으로 with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이런 그 질문이 나온 배경은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할 때 그 사제가 이렇게 이제 떡을 혹은 포도주를 들어서 이렇게 축복할 때, 그래서 그걸 먹을 때 그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믿어요. 그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질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잠깐 기도합시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 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교훈을 얻는 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한국에 방문 중인 여러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직장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삶의 곤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할 때 주님께서 공의함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바람 부는 대로 흘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그 신문에 보니까 참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극의 그런 어떤 기사를 좀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 뭐 그냥 일반적인 말싸움에서 시작은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버지가 그 아령 이게 굉장히 무거운 아령으로 갖다가 5kg짜리 아령으로 아들의 이마를 그냥 퍽 쳐버리고 또 그것에 화가 난 아들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배를 이렇게 찌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작년 1월 3일 날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소송이 붙었어요. 서로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화해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제 법적인 소송이 붙어서 이제 판사가 이들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각자에게 똑같은 판결이에요. 10개월 징역살이, 10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런 그 판결을 내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각각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 아버지에게 내린 그 판결, 그 형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둔기로 아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오래전이긴 하나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러니까 전에부터 폭력 성향이 있었고 아들을 그 5kg짜리 아령으로 다 이마를,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새벽 3시까지 어서 술 먹고 놀다가 술이 취해 갖고 들어와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아들은 이제 또 아들에 대한 그 형량을 내리면서 이런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보자 이에 대응해 범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흉기로 아버지의 복부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그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이제 사소한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들의 필요를 어려서부터 채우지 않습니까? 또 아들이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알고 또 보답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윤리이고 또 성경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서로 싸우고 허물고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사에서 읽어보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우리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언짢거나 또 사소한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보면 그런 다툼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더 원하는 것, 내 주장 혹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정치계든 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 함께 동료요, 친구요, 가족이요, 같은 편인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의 교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 허물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죄나 이 악한 영들이나 혹은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의 죄와 싸우고 사회의 범죄들과 싸우고 혹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짓궂은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로 싸우고 서로 허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한 서로 분쟁하는 나라, 서로 분쟁하는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싸움에 임할 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걸 의지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이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대부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오름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 혹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 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이념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존재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싸워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장 크신 분,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오늘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것도 있겠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용장들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 땅을 정복해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한 걸 보면서 봐라. 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가상하냐. 뭐 이런 거 갖고 자기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용장들은. 만약 그들이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양들이나 키우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교만에 빠졌더라면 이거는 참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 넘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싸워야 우리가 승리를 참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여기 위대한 그 제왕들이 있었잖아요. 알렉산더도 그렇고 나폴레온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고 나가서 영토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넓은 땅을 자기가 점령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싸워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큰 업적을 이루었다. 참 잘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좀 높여주길 원해요. 또 사람들이 높여주면요. 이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잠시긴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런 제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주 경계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니라. 진정한 승리자는 승리를 얻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시면 그 성경 다니엘서에 가면 그 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왕이냐면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신흥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이에요. 네부콜라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흥 바벨론 왕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많은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유대 나라, 남유대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그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그 밑에서도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어느 날 이렇게 자기 궁전에 딱 벨코니에 가갖고 그 바벨론이 이렇게 나라를 쭉 한번 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그럴 거예요, 보통. 자, 봐라, 이 위대한 나라, 이게 다 내 영광이 아니냐, 이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떻게 낮아지느냐?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의 교만에 대해서 보세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예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느니라. 이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높아졌어? 너를 그 자리에 높여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높으신 하나님인 거야. 너를 낮추는 거 내가 언제든지 낮출 수 있어.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낮췄냐면요, 즉시로다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된 거예요. 찢지도 않아요. 바로 그렇게 낮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결국이 뭐냐면 짐승처럼 지각이 떠나고 지혜가 떠나고 결국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 위에 있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실 수 있는 분은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교만하면요, 승리를 해도 그게 승리가 되지 못해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삐죽삐죽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업적들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사람이 괜찮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루 살고 하루 먹는 거, 우리가 이만큼 건강을 누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뭐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높이면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요즘 이런 연예계에서 좀 봅니다. 연예계 소식이나 스포츠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잘생기고 미녀고 또 스포츠를 잘하는 걸 봐요. 근데 이 미디어에서 이 사람들을 띄워주는데 이거 끝이 없이 띄워줘요. 어느 정도까지 띄워주냐면 여신이 등장했다. 되게 이쁜 연예인이 등장하면 여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높이는 경향, 그리고 은근히 그들도 그런 것들을 인기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신 옷처럼 입고 영화계에서 아카데미 상이니 이런 거 탈 때 막 여신처럼 등장하잖아요. 자기들이 막 신처럼 인간에 불과해요. 그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스포츠 스타들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인기를 끌고 그 사람이 잘하면 한국 전체가 기분 좋아하고 그 사람이 못하면 한국 전체가 슬퍼.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한 스타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국민의 정서가 뒤바뀌는, 이게 뭐예요? 이거 신이에요? 가끔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오면 보러 가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보러 갈까?
뭐 그 사람들 봐서 뭐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높이기를 원하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 14세 아시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대단한 왕이었나 봐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the Louis XIV the Great, 자기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 큰 자를 붙인 거예요. 나는 대왕이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am the state. 나는 곧 짐은 곧 국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도 뭐 어마어마하게 치르죠. 큰 성당에서 아주 조용하게 해놓고 잔잔하게 불빛을 켜놓고 이 루이 14세의 그 카핀, 그 관은 금으로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만 비춰주는 잔잔한 빛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도하는 그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이렇게 가서 아주 말하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촛불에서 불을 딱 꺼버렸어요. 이렇게 딱 껐어요. 왜 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Only God is great.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요? 여러분 저도 살아왔고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지만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인간이요 굉장히 죄가 많아요. 하나님 떠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떠나서 굉장히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것처럼 떠버리죠. 별거 아닙니다. 다 어두운 데 가서는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자기 위해서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데 거기다 great? 무슨 great이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향을 성경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도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서면 그 머리 하나는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준수하게 생긴 그런 분이셨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멜렉을 가서 다 멸절하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듣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는데 왜 안 들었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말렉에 가가지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그 짐승들은 살려갖고 오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 마뉴먼트를 기념비를 또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고 오면서 기념비를 크게 세워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듣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를 꾸짖어요. 그를 꾸짖어도 나중에 이제 조금씩 실토하는 거야. 아,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자기의 죄를 쓱 감추고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다라고 돌이키는데 옷을 잡는 거예요. 사무엘의 옷을 잡았더니 확 찢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찢어진 말을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그래도 또 강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때 이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부탁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발 부탁해요.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왕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큰 일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제대로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왜 일을 그 모양으로 해? 이러면 일할 맛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울 때도 결국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갔으면 이건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들로 부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군사, 영적인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다윗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다윗은 정말 그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내몰리지 않습니까? 광야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에요. 일국의 대왕이 그리고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찾아다닐 때 그게 굉장히 궁지에도 몰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난을 당하다가 또 큰 일을 당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의 진중에 들어가서 블레셋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전향을 하면 사울이 나를 잡으러 못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블레셋이 이제 전쟁이 나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러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아기스 왕은 동참을 시키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어떤 여러 장수들이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거 데려갈 수 없다. 혹시 이 사람 데려갔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배신하면 사울 왕한테 돌아가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돌려와서 이제 왔는데 자기들이 살던 마을인 시글락으로 왔어요. 시글락으로 왔더니 홀라당 불이 타버린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아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의 아내, 자식들, 모든 재산을 다 싹 긁어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피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수습해갖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우여곡절 속에 그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아말렉을 쳐 부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 200명은 너무 지쳐갖고 딱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더 가지 못했는데 4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기 아내와 자식들 소유만 주고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이 포획물들은 우리 거야,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지 난 그게 참 부러워요. 이분이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나의 형제들아. 자기 군사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인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보세요. 전쟁에 대한 그의 신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이 전쟁. 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고 못 나가면 어때요? 힘이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우리는 다 똑같이 나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얻은 많은 그 포획물, 전쟁 포획물들을 어떻게 해요? 주변 인근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여호와의 전쟁의 포획물, 여호와의 원수들의 포획물이라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고 와서 얻은 이 포획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같이 나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그거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같이 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누리는 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승리하는, 제대로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요, 시도 많이 적었잖아요. 그 중에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에 대한 그 전쟁을 많이 치른 군인으로서의 그 신앙이 거기에 녹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더 이상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열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싸웠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요, 또 그때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그 후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히 있게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게 뭐야?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들, 승리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을지 좀 궁금하죠? 어떻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거냐?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딱 발견했어요, 성경에.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유다의 왕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요, 한 번은 연합군, 적들이 연합해 와요. 암몬 나라와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저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유다 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자, 이때 이 여호사밧이 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굉장히 솔직하죠. 아니, 뭐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옷 다 입었어요. 자기 보호하려고. 칼도 쥐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라. 제대로 싸우려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너희들 할 거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 것이며 놀라지 말고 내가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래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놀랍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노래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서로 피차 살육하였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직접 나가서 그들을 혼란케 하고 그 적들로 서로 싸우게 해서 전쟁을 끝나게 하고 유다에 승리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감사요? 영적인 전투에서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끼어지를 못해요.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고 실증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건 뭐 사탄의 밥인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한다? 거기에 사탄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틈을 못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만큼 큰 그 영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기도와 감사와 그 다음에 찬양. 근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큐티에서 이 스토리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사형수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한 90%의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뭘 하는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죽음 아닙니까? 경기가 파산이 되고 실직을 하고 몸에 중병이 들고 다 빠지고 파고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형수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죽음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이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천국을 노래하고 예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큐티 하는데 보니까 거기 어떤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배 인도를 하는 나 역시 사역에 지쳐서 예배에 가기 싫거나 가서도 서 있을 기력조차 없을 때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 여러분 경험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도 별것 아니다. 내게 크게 두렵게만 보였던 문제들이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일을 한순간에 몰아내고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을 가득 채운다. 바로 이거예요. 찬양, 기도, 감사. 찬양의 소리가 높이 올라가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적인 이 세력들, 이거 거듭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죄하고 싸워요. 내가 내 죄를 알아요. 내 나쁜 성격도 알아요. 그런 것과 싸우는데 그것들을 내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이기려고 막 했는데 그래야 내가 정말 그래도 내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맨날 지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참 창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기게 되면 그러면 그 변화를 나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게 돼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고 변했어. 하나님 진짠가 봐. 하나님의 힘이 있나 봐. 근데요, 우리가 맨날 져요. 서로 싸워요. 물고 찢어요. 그러면 세상에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 쟤네들은 뭐 하나님 얘기는 맨날 그렇게 천상융수처럼 하면서 왜 저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소한 죄이든 어떤 사회적인 악이든 그렇죠? 영적인 세력이든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시며 위대하신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건 없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의 존재예요. 그분의 모든 속성이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인 거예요.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광 자체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신문에 참 아름다운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6살짜리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 6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여자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건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7월 9일 지난 7월 9일 날 이 6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집에서 놀고 친구 집 그러니까 아빠 친구 집에 부모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있는데 그 집에 개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4살짜리 여동생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6살짜리 남자아이가 딱 껴가갖고 개를 딱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개의 그 어텐션을 분산을 시키려고 할 때 이 개가 얼굴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래갖고 몇 방울을 꼬맸는 줄 아세요? 91방울을 꼬맨 거예요.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은 이제 도망가더라고. 살려준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제 그 안트가 니키라고 하는 그 안트가 그걸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그 스토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의 영화 중에 캡틴 아메리카가 있죠. 거기에는 크리스 에반스가 썼던 그 방패 있잖아요. 진짜 방패. 그거를 선물로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야, 너는 영웅이야.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하고 희생적이었어. 내 동생은 너와 같은 오빠를 둔 것이 참 다행이야. 너의 부모님도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영화 배우들이 뭐 헐크도 그렇고 막 정말 나는 그거에 반도 못 따라가는데 너는 정말 슈퍼 히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의 말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이 아이의 말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들어보세요.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몸을 던진 거는 내 동생이 아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6살짜리가? 아니 6살짜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뭘 봤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뭐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자신의 안전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일 수 있어요. 가족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 그 올림픽 선수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6살짜리 아이도 자기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더 소중한 누군가의 생명,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얼마만큼 그게 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생각은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맞구나.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게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그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리라고 하는 분이 있죠. 마라톤 선수예요. 아니 마라톤 선수가 아니라 이게 그 100m, 400m 이 선수예요. 이분이 영국을 대표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영국을 대표해서 그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100m를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난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난 거기 뛰지 못한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신앙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내가 거긴 100m 나가서 1등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던 거예요.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 중에 이래요.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갔거든요. God made me for China. 하나님이 나를 차이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죽음을 내놓고 싸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나보다 더 큰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여러분, 자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요, 결국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봐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야. 그러면 그 경쟁자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놓고 뭐예요? 봐,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더 잘하지? 그러면 혼자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우리 알라이예요. 우리 아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가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Reader's Digest 1993년 10월 판에 나온 이야기를 봤습니다. 케니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귀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몸도 크고 굉장히 이렇게 튼튼한 그런 몸의 체구를 갖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은 그 풋볼, 특별히 풋볼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풋볼에 이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대학을 갈 때 네브라스카를 가겠다고 코치들한테 얘기해서 네브라스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풋볼은 잘 모르지만 그걸 All American이라고 하는 거기에 뽑히고 Big 8 Conference에서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그의 그 디펜스를 잘한 그런 플레이어로 선정이 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네브라스카 그 팀, 그 풋볼 팀이 이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crowning moment of the football careers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대우를 받냐면 전통적으로 그 대학 그 팀이 이제 결승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플레이어들을.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시니어들부터 한 사람씩 알파벳 순서로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쫙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관중들이 다 박수를 쳐주면서 와 환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셨죠? 그런데 이 대학 팀에서 이게 키를 듣지를 못하니까 케니 워커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환영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7만 5천 명의 관중들에게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들고 손을 다 핀 다음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니 워커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가 아무것도 쿵쿵쿵 거리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귀를 못 들어도 이렇게 막 울리는 거는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서 나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7만 5천 명이 다 서가지고 손을 다 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자기의 그 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디펜드하고 싸웠던 이 사람. 뭔가 그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을 때 천국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에 앞섰던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을까? 아마 그 생각을 품고 우리가 오늘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이게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rich welcome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환영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어.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그 누군가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일정 때 우리나라에 를 대표해서 나간 그 손기정 선수 아시죠? 손기정 옹. 그분의 스승이 그 김교신이라고 하는 애국자 교육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손기정 선수가 학생 때 너무 달리는 거 잘 보고 이제 너는 계속해서 달려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할 선수를 뽑는 그 경기가 일본에서 열렸어요. 도쿄에서 열렸는데 선생님이 따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따라가서 그 뛰는 손기정 선수 옆에서 막 지치잖아요. 뛰어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손기정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조국을 생각해. 두 가지. 예수님을 생각해. 조국을 생각해. 놀라운 말이죠.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어요. 금메달 따는 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지금 그 조국의 동포들은 일제의 압제에 억압을 당하고 나라를 뺏긴 슬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달려서 그 금메달을 따서 우리 조국에 그 기쁨을 주겠다. 눌려있는 백성들이 웃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국을 생각하는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 그리고 조국보다 더 큰 그 무엇 예수님을 생각하고 뛰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캡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뭘 싸워요? 우리 개인의 죄예요. 교만일 수 있고, 욕심일 수 있고, 이기심일 수 있고, 미움일 수 있고, 용서치 않음일 수 있고, 나태함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과 싸워요. 사회적인 악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인신매매, 애들 학대, 임금 착취, 뭐 이런 사회적인 악들, 정치적인 바른 잘못된 이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지난번에 얼굴 맺지 그런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절망과 싸워야 돼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염려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싸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와닿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34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얻은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재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가 바로 내일의 우리의 삶을 가늠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담대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와 저희 가정과 이 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